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연말연시 특세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성탄절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지나고 이 해도 일주일도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한 해를 잘 청산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도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의 큰 주제가 은혜의 방도인데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입니다. 은혜의 방도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바로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삽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도가 뭐죠?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 심령도 우리 삶도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은혜를 받아 살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은혜의 방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죠? 네? 줌, 드림, 헌상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확실한 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삶, 드리는 삶, 헌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다고 할 때 giving이죠.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사람에게 줍니다. 그 양자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줌, 드림, 헌상 그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 중심성,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 안에는 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성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죠. 이기심과 탐심, 그것이야말로 고질적인 우리 인간의 병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수가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giving이라는 거예요. 주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남의 구제를 하며 주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로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변화가 되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몇 천억씩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가고 그렇게 인생이 몰락해가는 것, 정말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이 풍부함에 있질 않아요. 결코 재물이 우리 생명의 안전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좋은 병원, 좋은 의술을 사용을 해도 정말 인명이 제천이라고 사람의 생명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도 있지 않고 의사에게도 있지 않고 의술에게도 있지 않고 병원에도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재물이 많아지면 내 생명도 안전해질 거라고, 그리고 내 행복도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에 생명 대신 행복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찬가지 결론은 우리가 얻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행복도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고 싸우면 차라리 돈이 없느니 많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니까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 행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의 교통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재물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62편 말씀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이 뭐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난다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생명이 보장되리라 생각하며 그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 헌상의 삶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 안에 그렇게 강렬하게 들러붙어 있던 그 탐심, 이기심,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든 그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 꼭지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 아래 꼭지점에 하나는 나, 하나는 너가 있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대로 받은 것을 내가 남에게 줄 때 그것을 받은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 나는 너에게 주고 너는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바로 코이노니아, 교통, 상통,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우리가 giving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남에게 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쌀 한 말 팔러 가면 그 쌀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는 텅 비고 위에는 소복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있는지. 그런데 후이되어 팍팍 누르고 그리고 빈 공백이 없도록 흔들고 그리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풍성하다 하는 것이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역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cheerful giver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주는 삶을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그리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래서 바로 giving, 주는 삶, 드리는 삶, 헌상의 삶이 은혜 받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구약 성경 921면입니다. 구약 성경 922면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원문에는 남에게 물을 워터를 주는 자는 그 또한 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그리고 고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한 그릇 시원한 냉수를 퍼주는 사람, 그 사람 자기가 목이 가라고 어려울 때 또한 냉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물을 준 자는 그 또한 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iving, 이 주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코이노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정말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안희승 여사의 주면 주리라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평양 형무소에 6년간 갇혀 있을 때 그때 온갖 죄수들을 다 만났는데 물론 여성 죄수들이죠. 그중에 화심이라는 한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여성이 중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농촌에서 살던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면서 그렇게 많이 먹던 사람이 그 주먹밥도 안 되는 그 작은 음식을 먹으니까 늘 허기가 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승 여사는 아주 갸냘픈 여성이니까 내가 다음번 식사 시간이 되면 내가 먹을 거 화심이한테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워낙 배고픈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 돼서 음식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이 자기 입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책이 되고 자기가 한심하게 여겨져서 결심에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안희숙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화심에게 도저히 못 주는 거구나. 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다음번 식사 시간이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화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가 그 음식을 안 먹고 화심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상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주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남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간주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간주한다. 분명히 나는 남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는 것을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 그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남에게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니, 은혜의 방도, 그것은 바로 giving, 줌, 드림, 헌상, 그것은 결국 하나, 그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줌으로, 드림으로, 헌상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드리는 삶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참으로 헌상하는 교회, 드리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